할렐루야. 11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신앙생활의 덕과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반에 거쳐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과 또 부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는 자들이란 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깰 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집에 가면 자고 있는 가족들이 있겠죠. 자고 있는 가족들한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깰 것이다. 출근하기 전에 깰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을 믿고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지지만 우리가 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13절에 보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슬퍼하는 거죠. 어떤 소망이 없는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제 슬퍼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어떤 것을 종교로 하냐면 종교에는 내세관이 있어야 합니다. 내세관은 오는 세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올레자 세상, 그러니까 다음 세상이 어떤가 하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종교입니다. 내세관이 없으면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는 여러분 내세관이 없습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교가 무속신앙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잘 지내야지 조상들의 혼령이 구천을 떠돌지 않고 뭐 자손들을 돕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유교는 원래 학문입니다. 학문.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무속적인 것과 결합을 하면서 죽은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 이제 죽은 조상들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 구천을 혼령들이 떠돌게 되고 그러면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뭐 몇 자리도 잘 쓰고 뭐 수의도 잘 좋은 걸로 입혀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원래 유교는 학문입니다. 학문.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어떤 것입니까? 불교는 현재의 업보에 따라서 윤회한다라는 거죠. 윤회는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해서 태어나는 거죠. 윤회라는 것은 그러면 현재의 업보, 지금 잘 못 살면 다음 세상에서는 아주 짐승으로,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운명론자, 숙명론자가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한 거는 또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내가 전의 세상에서 내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구나. 지금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현실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래, 원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가 착하게 살자. 그러면 다음 세상에는 이보다 나은 것으로 태어나겠지. 그러면서 그냥 예를 들면 가난을 받아들이고 불행 속에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그냥 체념하거나 또 어떻게 면에서 보면 전혀 그 인생에 대한 개척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살생을 피하려고 그 조그만 개미 한 마리 안 밟아 죽이려고 막 집신 같은 거 신고 다니면서 막 미물도 조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업보로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태국 같은 나라는 불교 나라잖아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23년 전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아주 신혼여행 간 호텔, 좋은 호텔 옆에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들이 막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으면 좋은 호텔 옆에 그렇게 노숙자들이 자고 이러면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왜냐하면 호텔 이미지도 있고 그 호텔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언짢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안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참 신기하네. 이렇게 깨끗한 호텔 옆에 저렇게 노숙자들이 막 계셔도 가만히 있다 했더니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불교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하면 다음 세상에서 너도 이제 안 좋아진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거라는 거죠. 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나쁘게 하거나 쫓아내거나 이러면 다음 세상에 너도 그럴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은혜를 입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도 아이고 내가 전생에서는 내가 되게 좀 못되게 살아서 이렇게 현세에서 고생하는데 현세에서 내가 현재를 만족하면서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는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운명론이고 숙명론이고 윤회적인 그거죠. 내세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가지론이 됩니다.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되면 어떻게 돼? 모른다, 알 수 없으면 그러면 지금이 전부야. 뭐 죽은 다음을 생각해. 죽은 다음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 좋은 대로 살면 돼. 그러면 쾌락과 또 어떤 음란과 아주 이기적으로, 왜냐하면 심판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만 내가 좋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불가지론자들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 내세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없으면 그냥 지금 내 좋은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종교는 없지만 불가지론자가 아니라 이렇게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멸된다, 없어진다, 알 수 없다.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알 수 없지 않느냐? 소멸되는 것 아니냐?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나 연세가 들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두려운 거죠.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뭐 어둠의 세계에 끌려가는 것 같고 막 어디 가서 심판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불가지론자가 아닙니다. 알 수 없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윤회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직선적인 종말론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안에서 죽었느냐 아니면 예수 모르고 죽었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14절에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하셨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나 행위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장례식장을 부목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장례를 진행하기도 하고 많이 다녔죠. 장례식장에 가면 어쨌든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러면서 두 가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인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들, 칭찬할 거리를 좀 찾아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고인에 대해서 소개해야지 하는 생각과, 두 번째는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고인에 대해서 두 번째,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니까. 그런데 고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칭찬받을 게 별로 없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라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칭찬할 것도 있고 존경할 것도 있고 본받을 것도 있고. 그런데 아주 가끔은 칭찬할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그때 그 교회는 한 500여 명이 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나누어서 목사님이 입관이나 발인을 진행하시면 저는 중간에 위로 예배를 성도들 데려가서 위로 예배를 진행하거나 이러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쟤는 칭찬할 게 없어. 왜냐하면 너무 부모님 속 썩이다가 이제 밖에서 조금 안 좋은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위로하고 또 유족에 대해서 또 그분을 기억하고, 그게 장례 예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야, 아무리 생각해도 쟤는 칭찬할 게 없어. 야, 어떻게 하지? 좀 본인에 대해서 좀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장례식 분위기를 은혜롭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쟤는 너무 속만 썩이고 너무 힘들게만 해서 칭찬할 게 없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도 그렇다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도 칭찬할 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것도 알고 잘한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더 많으면 우리는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야, 쟤 좀 봐주려고 하는데 봐줄 것보다 못 봐줄 게 더 많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량을 믿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오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 안에서 살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십자가 옆에 강도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 강도짓하고 또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십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회개했다고 그 한마디에 그냥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상식으로 가는 게 아니죠. 상식으로 하면 그 사람도 상식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가 의인이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이신 것 부활을 믿을진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 용서함과 구원을 얻고 우리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십자가와 부활이 십자가로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부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토록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가 돈이 있어야지. 그건 나중이고 지금 내가 건강해야지.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가 자식이 잘 돼야지. 그리고 이제 자꾸 나중 일로 미루는 거죠. 그런데 나중 일로 미루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돈을 모았느냐 안 모았느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집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학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따지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나중 일이다 라고 밀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프면 슬프죠.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담대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두렵죠.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 뭐 젊은 사람이라고 오래 남고 연세 드셨다고 얼마 안 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부르심의 그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소망 속에 있는 것이 오늘 부르셔도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 부르신다면 내일 아침에 부르신다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왜냐하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의 강림은 16절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자,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초림처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국간에 조용히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온 세상이 알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올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완전히 심판과 세상의 종말과 심판 그리고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서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의 순서이고 두 번째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주님과 함께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죽었다가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부활의 순서인 거죠. 부활의 순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럼
먼저 떠난 분들 있잖아요. 뭐 어제 우리 은퇴 권사님들하고 무슨 모임들을 갔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누가 과부 먼저 됐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부 된 순서, 내가 제일 젊어서 과부가, 내가 누구 먼저 떠나보내신 남편도 있고, 또 너는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도 있고, 먼저 떠나보낸, 또 때로는 뭐 마음 아프게 먼저 떠나보낸 자녀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다 주님과 함께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보낼 때 너무 육신으로는 슬프지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못 보는 것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 속에서, 소망 속에서 떠나보내고 또 소망 속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우리 그의 나라에서 만나자. 그래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날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또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공포가 아니라 또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땅이 전부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로 사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 나라는 고린도서의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다시 아픔이 없고, 다시 고통이 없고,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